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으로 말씀이 올라가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전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새벽에 우리 이 본당에서,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10개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으셨던 가장 긴 기도 가운데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해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그 연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부활절에는 참 많은 신비하고 재밌고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그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극으로 담아서 선곡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좀 색다르게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고민하던 가운데 오늘은 목사님들의 수다, 우리 베델교회에 5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의 수다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를 지키고 베델교회를 지키는 독수리 오영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뭐야? 차려! 경례! 조직의 쓴맛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앉으시죠. 네. 누군지 다 아세요? 네. 혹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분들이 누굴까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앉아 계신 분부터. 네, 저는 청소년부와 선교. 잠깐만요, 목사님. 네. 목소리 까지 마. 네, 저는 청소년부와 선교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구 목사입니다. 자, 한 가지 주의사항. 목소리 깔지 마. 우리 목사님 원체 목소리가 가진 게 좋아가지고요. 그냥 보통 얘기를 해도 저렇게 근사해요. 대신 문제가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 특별히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항상 조금 목소리 깔지 마. 네. 자, 우리 다음에 옆에 계신 분. 저는 행정과 가정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목사님들의 평균키를 올리는 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일병 목사입니다. 잘났다 정말. 중요한 건 키만 크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저는 거두절미하고 베델교회 외모 담당을 하고 있는 이분입니다. 저는 김일겸 목사님에 비해서 키의 평균치를 낮추는 사람의 이 교회는 이렇습니다. 저는 방송실 미디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실장 그리고 에베소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철주 목사입니다. 저는 베델교회 아무것도 아닌 담임 목사 박태남입니다. 너무들 잘나가지고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부활절은요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말잔치 또 사랑잔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몸풀기 좀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그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주 급속하고 화끈하게 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목회자가 되면 물론 이제 신앙적인 모범도 보여야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 생활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가정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예상 못했지? 일부하고 좀 다르지? 자, 질문. 여러분의 휴대폰에 사모님 전화번호가 적혀 있죠? 거기에 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까? 쓰십시오. 자, 요걸 보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좀 역겹다. 그러니까 이게 참 왜 우린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자, 하나 둘 셋. 그 치장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내 사랑 김태리 또 다른 나 내 사랑. 예. 두 분은 내 사랑이니까 내리세요. 그래 네 사랑해라. 자, 사모님 이름이 김태립이군요. 네. 예. 잊어버릴까봐 아,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 예.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자, 여기서 도드라지게 그 좀 간지러우신 분이 이건희 목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왜 또 다른 나라고 그렇게 부르시게 됐나요? 저도 잃어버릴까봐 분신 하나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외모 담당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사모님들은 도대체 뭐라고 우리 목사님들의 그 전화번호에 이름을 붙여놨는지 중요해요. 자, 김태립 사모님은 지금 일부 예배 참석하셨죠, 네네. 그죠? 그러면 여기 누가 있나? 박봉림 사모님 계십니까? 박봉림 사모님 어디 계시죠? 아, 지금 유아부 계십니다. 사모님들이 전부 다 봉사를 하고 계셔서 그러면 경옥 씨는 있나? 홍경옥 사모님? 일부 예?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잘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녀요? 참, 큰일 났다 이거 어쩜 좋니? 어? 자, 문제는 또 이건희 목사님 사모님은 일부 지휘를 하니까 이 자리에 없어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야, 요건 좀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질문인데, 담임 목사님 이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다. 제가 오늘 사표를 쓰겠습니다. 빨리 좀 오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예. 성도들이 분위기 이상한 줄 알잖아. 빨리 써. 씨. 다 알고 있는 예.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예. 네, 그럼 이건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의겸 목사님이 요즘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써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잘생김 하나만 고치면 좋겠다. 아유. 자, 이번 질문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절에 관한 수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절 하면 기억되는 뭐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사건 에피소드 하나씩 적어보시죠. 여러분들도 각자 그 부활절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있으시죠? 뭐 계란 몰래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든지 뭐 이런 그런 추억들이 다 있으실 텐데,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참고로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 모태 신앙이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우리 이건희 목사님은 모태 신앙은 아니시고요. 저도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저도 나중에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아니 나는 다들 근데 굉장히 일찍 믿으셨잖아요, 그죠? 네. 일찍 믿으셨는데 어쨌든 부활절에 대한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우선 달걀은 다 빼고 달걀, 계란. 우리 이상구 목사님은 뭐 좀 다른 걸 쓰셨어요? 자, 영천 부활절. 예,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영천에 계속 우리 교회에서 벌써 2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1년에 52주에서 네네. 25년이면 몇 번? 1000번이 넘었네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짓을 하셨나요? 매년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직전이나 직후에 반드시 영천에 가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 있는 분들께서 참고로 영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영천에 마야 정신 요양원이라고 하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거나 여러 가지 중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곳인데요. 한 220분 정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우리 베델교에서 오는 이 부활절 예배를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기다리는 이유가 이 부활절이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그 마음속에 굉장한 또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좀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 그곳에 이제 저희 베들레 성도님들이 함께 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도 선포해 주시는데 그곳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몇 년 전이 된 것 같아요. 벌써 10수년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이제 이미 주님 나라에 벌써 부림을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언제 부활절 예배 오실 거예요라고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야기해드리면 너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십니다. 지난 화요일 날도 우리 다녀왔는데 네,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가장 감격적이었던 건 우리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 목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이제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하셨거든요. 설교를 하고 나서 너무 은혜가 돼도 계속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가 계속 눈물이 나고 그네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주치할 줄 몰라서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간호사님을 통해서 몇 분의 또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간호사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분들이 그날 일어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올라오는 중에 그분들이 나 교회 나갈 거예요, 나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고백을 해오셨다고. 부활절이 되면 항상 25년이네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1000회 이상을 갔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매주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셔서 예배를 드려주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25년 됐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영천에다 교회도 세워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다 부탁도 해봤는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달은 건 정말 주의 일은 뭐 돈 혹은 뭐 거리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목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김 목사님 요즘 우리 신방 하잖아요, 그죠? 돌봄 신방. 목사님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혹시 뭐 좀 느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가까운 지역들을 신방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나서 2009년에 이제 재기업으로 한번 했죠. 신방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 신방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교구장님들, 목장장님들이 기도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또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뭐 그중에 조금 에피소드가 있다면 청소해서 집이 깨끗해졌다고. 또 신방을 받으려면 청소. 우리가 가끔 신방을 해야 돼요, 그죠? 네네네. 대청소하는 날, 목사님들 오시는 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목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 각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은혜도 있었지만 이 집은 이렇게 사네, 이 집은 이렇게 사네, 우리 집도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집 리모델링을 계획하시는 분도 은혜를 이상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차를 6번, 7번 갈아타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귀하지 않은 분들이 없지만 특별히 교회에 오실 때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는 반 정도는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아이들 챙겨서 뭐 또 이제 어르신들 차를 7번씩 6번씩 갈아타면서 오시는 그런 분들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방문하게 되면요 돌아오는 길에 정말 회개 많이 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더 기도 많이 하면서 성도들 돌봐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좀 그런 온 교회가 그런 서로 감사하는 마음 또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자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한번 좀 방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환영해 주시고 또 은혜를 많이 사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 목사님은 부활절에 대한 어떤 기념 뭐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네? 저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이요? 전설의 고향. 부활절과 전설의 고향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릴 때 시골에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이 깜깜한 이 거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부활주일 새벽이면 전설의 고향이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것 같아요.
부활절 새벽이면 흰 물체가 늘 앞으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오. 그리고 여러 흰 물체가 휙휙 지나가는데 그 모든 분들이 다 교회 가면 다 모여 계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아 맞아. 흰옷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새벽 예배 때 다 흰 옷 입고 오셔가지고 근데 소복을 입고들 가시는 거군요 여기서. 한복인지 소복인지 제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 당시에 전설의 고향이 되게 예. 인기가 많아서 네. 저는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 다시 났나 보다 부활주일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아. 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아니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저희도 얼마 전까지 새벽 예배 부활절 새벽 예배는 모두 다 이제 마리아처럼 진짜 마리아가 흰 옷 입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전부 다 하얀 옷을 쫙 다 입고 계셔가지고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목사님이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목사님 하신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주여. 제대로 본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책임자죠. 백부장이 3시간 동안 일어난 그 신비로운 일들을 보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빛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어져서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우리 목사님들은 과연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부활절 목사님들의 수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하실까요? 예. 우리 나이순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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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아멘.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 움직이신, 찾아 행동하신 하나님의 너무도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져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어 함께 하야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신 성령님의 능력이십니다. 노아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야 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순결한 처녀의 아기 집을 빌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반드시 인간이 대속해야 하며 인간이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가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그렇게 죽어주셔야 되겠다고, 그리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겠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완전한 인간, 의인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어 37절과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육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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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우리와 똑같은 가정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은 만큼 우리를 너무도 지독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은 만큼 우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모든 것을 청산하시기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저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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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긍휼과 긍휼과 사랑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예수님께서 흘리신 마지막 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을 즈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토록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눈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그 직업군과 혹은 사회적 신분이나 그들이 처한 상황들이 다 다양했습니다. 세리, 몸 파는 사람, 백부장, 어부,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 발이 불편한 사람들, 혹은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소외되고 병든 자들,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미아리 1958년 이혜연이라는 가사가 발매한 곡입니다. 바로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미아리 눈물고개. 그 뒤쪽에 가면 철사줄로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절며 그 한마는 슬프고 애달픈 가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있기 얼마 전에 우리는 민족적으로 큰 슬픔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쳐들어왔다가 다시 후퇴할 때에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포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이끌고 바로 이쪽 북쪽으로 퇴각할 수 있는 유일한 퇴각로인 이 미아리 고개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을, 혹은 정말로 잊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미아리 고개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 멀리서 울며 불며 애타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 미아리 고개 앞에 단장애라는 표현을 붙여넣었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이 있고 삶의 아픔이 있는 이 미아리 고개를 표현할 때 우리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장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미아리 고개에서 헤어짐과 이 슬픔들은, 느꼈던 애환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엘레오라는 단어와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각각 불쌍히 여기다 혹은 긍휼히 여기다 라는 헬라어입니다. 주님께서는 간혹 주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하실 때에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으로 베풀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들녘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엘레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이 상자가 단장이 되어지는 아픔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의 마음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좀 마음속에 새기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한다 대남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묻어있는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지만 또한 인간의 이 악랄한 무의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그 모든 후손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원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통해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이르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입니다. 반면 인간의 그 악랄한 모의가 또 한 몫을 담당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차지하더라도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 예수님이 잡히시고 세 번의 재판을 거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이 불과 채 하루가 되지 않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속전속결의 재판은 어찌하든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이 인간들의 열망이 빚은 비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찢기고 녹슨못이 살갗을 뚫고 뼈를 쪼개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옆구리를 깊숙이 찌른 창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하였고 마침내 심장이 터져버려 내팽개치듯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원인데 그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는 처절한 아픔이 또 예수님 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이 참혹한 슬픔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예수님과 무겁게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때 정막을 깨는 부르짖음이 울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가르는 불신의 규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희망의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규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이렇게 절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라고 믿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 완벽한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과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으며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이는 십자가 위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 우리의 행동까지도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들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계획인데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과감하게 당신을 내던지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탄이 감히 그 계획을 다 캐치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에 가장 완벽한 핵심, 바로 부활의 메시지를 담아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두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직 해드리지 못한 것이기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문이 열려 있고요, 병사들은 졸고 있고요, 안에 들어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싸맸던 세마포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근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라고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분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절망이라는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이 되셨고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러 나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꼭꼭 걸어잠근 제자들 속에 파고드셨습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나를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향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까지도 나타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혹시 그냥 죽은 것 같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생각을 바꾸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약 한 45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 약장수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그 약장수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먹어봐. 그리고요, 그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눈이 아프다, 귀가 아프다, 코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잠이 안 온다, 팔다리가 쑤시고 날마다 오는 게 어깨가 아니에요. 걸린다. 한번 먹어봐. 또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약이 있다면, 정말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그 약이 존재해야만 하고요, 그 약은 노벨 의학상을 타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약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면, 정말 제가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이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뒹굴 때에 이거 한 번만 먹어봐, 그렇게 권하겠습니까? 내가 그 약효를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약들은 소멸했습니다. 왜? 가짜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담겨있는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보라. 정말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죠.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전부 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 한 번만 먹어봐 했던 사람들은 그 약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다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바로 4월 21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일본 순사들이 깔아놓은 못 위를 걸어서 온몸에 모든 피를 흘리고 죽어간 한 신앙의 선배님이 기억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친손자 되시는 주승중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오늘이 4월 21일 1944년, 정말 1년만 더 견디셨으면 광복을 맞이하셨을 텐데 그 한 해를 견뎌내지 못하고 평양에 있는 한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이 말이죠. 그분에게는 순교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주 목사님이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요, 어느 날 사모님이 솜이 든 옷을 우리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려고 갔답니다. 여러분, 평양이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군요. 평양은 굉장히 춥습니다. 대동강이 꽝꽝 옵니다. 그 평양의 그 추운 감옥에 아무런 온기 없는 방에 내던져진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그나마 그 한 겹 옷에 솜이라도 집어넣으면 따뜻하시겠거니 생각하고 사모님이 그 솜 든 옷을 가져갔는데 목사님이 한참 그 사모님을 한심하다는지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보, 당신은 정말 이 아내의 삶을 이해 못하는구려. 그 사모님이 굉장히 멋져가 하시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날이면 날마다 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심지어는 요도에 쇠고챙이를 찔러서 소변을 볼 때마다 피가 나오고 온몸에 피범벅이 돼서 이 추운 감방에 돌아오면 내가 입은 옷이 그 피에 젖어 꽁꽁 얼어붙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건 솜에 밴 피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져서 내 몸을 찌르고 내 상처를 긁을 때에 여보, 난 정말 몇 번이고 예수를 부인하고 싶었어요. 차라리 얼어 죽는 게 낫겠소. 제발 내게
솜이 든 옷은 가져오지 마시게. 사모님이 엉엉 울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목사님, 이 붉은 벽돌 감옥 안에서 죽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주님을 배반한 조선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여보, 가족들은 내게 맡기시고 어머님은 내가 책임지겠으니 제발 살아서 나오지 마시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서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를 어머님에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은 그냥 잠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신 천왕에게 그냥 절하는 척만 해도 되는 걸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다가 못 박힌 나무판 위를 걸어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잠시 풀려나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분이 전했던 마지막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5가지 기도라는 설교를 피멍든 몸으로, 상처난 몸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죽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 죽음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고 긴 고통을 나로 견뎌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어지는 고통에 내 마음이 약해져 행여 우상을 숭배할까, 저 일본 사람들의 강제하는 신사참배에 머리를 숙일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젠가 예수님을 보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 버텨내게 해달라고, 예수님 나를 맞으러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위해 참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세 번째 기도는 나의 늙은 노모와 내 아내 자식들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나의 네 번째 기도는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기도는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주님 기다리시겠다는 그 약속이 없었다면 과연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행복한 시간들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언약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사모님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보 차라리 당신은 여기서 죽으시오. 죽어서 이 조선교회에 썩어져가는 조선교회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타협하고 매일매일 유혹에 쓰러져가는 우리들을 향해 목이 잘려 죽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거꾸려 매달려 죽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베드로 선생님은, 그리고 못 위를 걷다가 생명을 잃은 주기철 목사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죽음의 공포를 이기십시오. 길고 긴 유혹과 고난을 버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시오. 그리고 의를 위해 살고 의를 위해 죽고 주님 다시 뵐 때에 당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혼 그분께 맡기시오. 저와 함께 외쳐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위해 버텨내십시오. 참아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20여 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우리 목사님들과 귀한 수다를 떨다가 보니까 오래된 노래 한 곡이 생각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가 울 때 난 외로웠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거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만 사랑의 십자가를 아멘 맞이하